도덕적인 우월감도 율법을 소유함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도덕적인 우월감과 율법을 소유한 이 유대인들이 과연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떠하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에는 유대인 스스로 자신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이 길게 기록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유대인은 자신들을 율법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선한 것을 분간하는 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의 빛을 비추는 자,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자신들을 그렇게 평가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유대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실제 삶이 그러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율법 안에 거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율법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교만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았고, 선한 것을 결코 행하려고 하지 않았고,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고, 그 누구의 참된 교사와 선생의 길을 걷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정의하는 유대인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바울이 볼 때에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나친 자신감과 교만 속에서 자신들의 의에 빠져서 하나님은 물론 자신을 기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의 지적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을 또한 생각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과연 어떠한 위선과 구체적인 잘못을 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요약을 하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위선과 잘못은 이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는 왜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이죠. 율법을 이미 소유한 유대인들은 율법이 없어 무지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위치에 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배웠으며 또한 그 율법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였는가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 믿는다면 왜 너희들은 사각지대에 숨어서 자기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고 왜 기만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합니다. 만일 이들이 먼저 율법을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율법을 모르거나
율법이 없는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을 터인데 그들의 실제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소유하였지만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을 거절하였고 거부하였고 도리어 이 유대인들의 삶은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악용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변명하는 등 자신의 그릇된 삶을 정당화하기에 이 율법을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였고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도둑질, 간음, 우상 숭배, 율법 범함과 같은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율법을 어기고 있으며 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추상적인 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들은 십계명을 어겼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위선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위선의 결과에 대해서 23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 지금 여기에서 욕되게 하다라는 말은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의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어김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세상 속에서 모독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 때문에 욕먹고 있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의 목회자는 물론 교회와 성도의 위선의 삶이야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의 위선과 실천 없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참 유대인과 참 할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25절에서 2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논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과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은 자 곧 유대인이든 무할례자 이방인이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율법을 행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율법을 범할 수도 있는 존재임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한다, 모든 율법을 100% 완벽하게 성취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대인이라서 율법을 행하고 이방인이라서 반드시 율법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할례를 받지 않았던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실패할 수 있는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율법이 기준이 된다면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상습적으로 율법을 범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될 것이고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은 이방인은 물론 유대인들도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 앞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그 율법이 기준이 된다면 반드시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해 보자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심판하실 수도 있으며 동시에 구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개념, 할례와 무할례의 개념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심판은 물론 동시에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의 논지의 결론은 28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따라서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삶은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표면적과 이면적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혈통으로서 육신의 할례를 받은 모든 유대인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표면적 유대인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직역하면 숨어 있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유대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면적 유대인은 실제로 삶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며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며 그래서 그들의 삶은 마음과 중심으로 회개하고 복음 앞에서 회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정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혈통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거듭난 모든 인생이 이면적 유대인이 될 것이고 바로 이면적 유대인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29절의 기록대로 그들을 칭찬하실 것이며 그들의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기억하시며 그러한 이면적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바울의 기록대로 이 이면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면적인 믿음이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반드시 보인다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그 믿음이 삶으로 구현되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소유한 믿음이 다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믿음이 적나라하게 다 보인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과 중심을 다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의무와 어떠한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에 있는 이 이면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 이면적인 믿음이 성경은 중요하다 말하지만 실제로 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보다는 표면적인 행위나 행동과 삶에 관심이 더 많은 줄로 압니다. 사람들의 외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 그를 통해 드러나는 행실로 사실상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면적인 믿음보다 때때로 이 표면적인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는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한 바울은 이면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 역시 그 이면적인 믿음을 보신다 말씀하셨지만 과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원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의 지적과 같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면적인 믿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믿음에서 파생되어 드러나는 그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 때에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힘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